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심정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여러 많은 대통령 관련해서,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신뢰가 잘 안 가고, 그래서 여론이 분분하고 이쪽 저쪽 편이 나눠지고 이런 혼란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줄 지도자를 염원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1 제목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훌륭한 대통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대통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설문조사 내용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을 그분들 중에서 새로 뽑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1등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네, 33.8%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까지 알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지지리도 못 살았던 우리나라의 경제를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어렵다 하면서 경제를 두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느냐, IMF도 겪었었는데 또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불안에 떨고 있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 이 마음 속에 고되게 살아가면서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향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이러한 향수의 내면에는 독재자 신드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 신드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독재자 신드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약하고 연약한 지도자는 싫다. 독재자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 난국에서, 어려움에서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전진 앞으로! 라고 외쳤을 때 제가 전진 앞으로 하면 여러분께서 와! 라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진 앞으로! 네, 박수 치시겠습니다. 네. 전 국민이 와!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 속에는 이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염원하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재자 신드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자 신드롬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 잦은 분쟁에 시달렸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본문, 오늘 사사기가 그 대표적인 본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고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 그로 인해서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17장 6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까지 돈 주고 고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글로만 읽어도, 말씀으로만 읽어도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제멋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지파별로, 개인별로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혼란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각각이다라고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유와 원인은 엄밀히 말하고 정확히 표현한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이유와 원인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나 왕이나 혹은 독재자가 없다라는 것은 억압을 받거나 감시를 받거나 어떠한 규율과 법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똘똘 뭉쳐서 외세의 침략을 대처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모두 제각각이고 한데 뭉칠 구심점이 없다면 누가 이 침략자들을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위기와 평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블레셋 같은 이웃 나라 그 국가와 전쟁만 했다면, 싸움만 했다 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꾸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다음과 같은 문제, 그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 싸움만 하면 패배하는 것인가?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보유한 이제 도시 국가였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를 구비해서 장비하고 있기에 강한 군대였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였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원인에 대한 고민에 빠져들었고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저 블레셋은 왕이 있구나. 왕이 전쟁을 모두 통솔하고 지휘하고 일사불란하게 그 군사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들이 우리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맥도 못 추고 당하고 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로 왕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에 이 시절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어서 이들이 왕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늘 형통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했다면 나라의 위기가
이들을 덮쳐왔고, 또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라의 위기를 만들어내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늘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에 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의 안보가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정작 이들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성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자신들이 패배하고 민족의 위기가 오는 것을,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을 세우는 현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뜻을 되돌리려고 만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은 당신들, 곧 백성들을 억압하고 군림해서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왕을 세울 수 있다라는 목전에 이제 자기들의 목표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사무엘의 만류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보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우리가 알듯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에서 보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이 구절에서 했던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 전체가 다 잘못된 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못된 말, 특별히 제일 틀린 말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구절이 제일 틀린 말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했다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말이죠.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다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한 일꾼이었죠. 백성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아부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를 이어서 당신 집안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아들, 손자, 그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섬길 테니까 제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부와 부추김에 넘어갈 기드온이 아니죠. 기드온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물론이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그 누구도 당신들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없소.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아멘. 기드온은 적어도 누가 나의 왕인지, 누가 날 다스리실 분인지를 똑똑히 알았고, 또 어지간해서 뿌리치기 힘든 왕에 대한 왕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 시켜준다, 혹은 어느 기업에 수장으로 앉혀준다 하면 쉽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그걸 신앙으로 잘 뿌리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이야기 사사기 9장에 가면 이 기드온의 집안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 둘 낳아서 키워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70명 정도면 이 아들들의 이름과 얼굴을 매치해서 얘는 누구 하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겜에 기드온의 첩이 또 있었습니다. 그 첩의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심상치 않은 이름이죠. 이름에서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누가 지은 이름인지는 몰라도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분명 왕이 아니었고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거부함을 신앙으로서 굳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헌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나는 왕이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성장해서 결국 사고를 칩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호기롭게 왕위에 올라서 왕노릇하면서 데베스라는 성에 쳐들어갔다가 이 아비멜렉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 읽고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맷돌의 윗짝이 이 사람의 머리에 떨어져서 결국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잘났어도 아들은 못났다? 혹은 아버지는 잘 믿는데 아들의 믿음이 엉망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교훈이 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잘난 아버지와 못난 아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람은 결코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제 아무리 왕이 되겠다라는 뜻이 내포된 이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결코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를 다스릴 왕은 누가 되어야 할까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잘못된 판단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때를 썼듯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왕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위를 왕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무엇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결코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만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아부에 우쭐해서 나 자신이 왕이 되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돈이나 명예나 그 무엇이 나의 왕이 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직업과 직장과 사업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선민이고 말로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 민족이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택한 어쩌면 하나님의 가짜 백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과 사업, 내 물질과 권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려 왕조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여러분,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보셔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모습이 비춰졌었지요. 이 이방원이 포항에서 유명한 정몽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시조 한 수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려보세. 이 시조의 뜻은 망해가는 왕조의 편에 서서 고달픈 충신의 삶을 살지 말고 그 삶을 청산하고 새 왕조를 세우려는 우리 아버지 이성계 일파에 붙어서 협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십시오 하는 이방원의 뜻이 담긴 시조였습니다. 그러자 정몽주가 응대하며 시 한 수를 또 읊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야 있으랴. 고려 임금을 향한 한 줄기 붉은 충성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시조였습니다. 아무튼 이방원이 하여가의 응대에서 정몽주가 단신가를 읊었던 이 사건, 끝끝내 이방원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 정몽주는 1390년 4월 2일에 개성의 선주교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방원은 나중에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이시조선을 일으켜 세웠죠. 왕조를 세웠고 자신도 나중에는 형제들을 몽땅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 좀 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역시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원이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정몽주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실리 추구가 최고인 세상에서 우리는 평생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멸망해 가고 있는 왕에게 헛된 충성을 바치다 그 생명까지, 고귀한 생명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물이다라고 정몽주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까지 왕 한 번 바꾸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인데 왜 어리석게 아까운 목숨을 저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리느냐 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몽주라는 사람이 만약 부귀영화의 유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원과 함께 이시왕조를 세우는데 일조했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방원에게, 이성계에게 충성을 다했다면 어떻게 그의 이름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에까지 와서 충신의 대명사로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의 선택은 지금까지 섬겨온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쳐서 절개와 명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왕을 선택해서 생명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왕을 바꾸는 길을 택해서 자신도 왕이 되었고, 정몽주는 충성을 택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몽주라는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절개와 충정의 대명사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사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섬기라고, 나를 받들라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만일 내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섬기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우리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눈에 들어와도, 또 혹은 좋은 것이, 장점이 모든 것을 내세우며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붙는다면, 여러분 과감히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그리고 1년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지표를 삼습니다. 이 교훈이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피와 살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